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그것만 봐도 저는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있고 웃고 행복해하고 우리 청년들이 웃고 행복하다면 이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에 아이들이 그 집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집이라면 그 집은 건강한 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TV 보다가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 또 아버지와 엄마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집은 불행한 집이라는 거죠. 이건 똑같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우리 학생들이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학생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사실 우리 평생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우리 하며 사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을 여러 가지 되돌아보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이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 몇 시에 갈 것도 선택해요. 아침을 먹을지 먹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미래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래 살지만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믿음 지키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 복 있는 길로 그냥 그 선택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어리석은 선택인가? 그 답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마지막 선택을 지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 지옥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한 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뭡니까? 선택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총명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는 똑똑하다 이런 뜻을 많이 해요.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학교에 끝나면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단 학교를 딱 졸업한 순간에는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학교 공부가 필요 없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총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이 있어요. 그 욕이 뭐냐면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꼭 나쁜 욕을 안 해도 이게 욕이에요. 미련한 누구누구. 또 똑같은 의미가 뭐냐? 어리석은 누구누구.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럼 우리는 뭐 어리석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어리석은가 보다, 미련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이나 미련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사람.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요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요게 문제인 거야. 그럼 이 총자가 무슨 총자냐 하면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귀가 밝다 이 뜻입니다. 귀가 밝은 요게 뜻이 뭐예요? 총자라는 뜻이에요. 귀 밝을 총자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여기 고집 없는 분 계세요? 다 고집 있어. 고집 없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 고집이 많으세요? 고집이 세세요 그래요. 그럼 자기는 고집 없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이 땅에 고집 없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다 고집이 있어. 그런데 그 고집이 옳은 고집이냐 잘못된 고집 이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사 그 고집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고집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만 쓰면 축복이고 잘못 쓰면 나도 망하게 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자인데 그럼 이 총자는 무슨 뜻이냐면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해요. 그러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다는 말은 듣고 받아들이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무슨 말하면 들어주는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가 있고 애들이 몇 번 말하면 이미 내 속에 귀를 딱 막아버려. 귀를 딱 막아버려. 너는 이런 말을 할 거야 하고 내가 지레짐작해가지고 말을 막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무슨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총명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총명하다는 말은 들을 줄 아는 거죠. 이런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옛날은 모든 왕이 재판까지 다 했어요. 그럼 재판을 올바르게 하려면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뻔한 대답을 한다든지 몇 번 이야기해서 대충 알아요. 그러면 말을 딱 가로막을 때 있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말을 가로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왜? 끝에 가서 말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끼리 싸울 때도 왜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레짐작 이미 해. 그래서 이미 내가 지레짐작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말 하니까 나는 이렇게 답을 할 거야 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이미 안 들어. 이미 내 머릿속에 답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 성경으로 표현하면 미련한 사람 혹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정말 중요한 복이 뭐냐면 들을 줄 아는 복이에요. 들을 줄 알면 답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면요. 그래서 들어보면 답이 나와.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하면 제가 끝까지 들어줍니다. 때로는 막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아. 또 얼마냐 또 이야기해. 본인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들은 척 안 해. 들은 척 안 해.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내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면 손가락 꼽더라고요. 당신 한 번 이야기했고, 두 번 이야기했고, 세 번 이야기 꼽아. 저는 안 꼽습니다. 늘 새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아내가 10번 이야기하면 저는 모른 척 또 들어줘. 당신 10번째야 그런 말을 안 해요. 옛날에는 했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척을 안 해. 그냥 들으면 한 번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들어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이 복인데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는 똑똑한 놈이다. 예. 왜?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이걸 몰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답을 주기 전에 들어봐야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어떤 말할 때 내가 알 것 같다고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나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왜? 끝까지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명자는 뭡니까? 밝다는 뜻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밝고 어두움,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을 말해요. 이제 밝고 어두운 것, 나쁜 것, 좋은 것,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맞다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총명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똑같은 말을 써요. 총명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총명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총명한 건 맞지만 결국은 그들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총명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선택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지만 끝에 가면 뭐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총명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 복이 뭐냐? 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우선되는, 더 기본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복입니까? 총명한 복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총명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총명하면 돈은 벌게 돼 있어. 내가 총명하면 복이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너에게 내가 총명한 복을 주겠다.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걸 가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결국은 눈앞에 이익 따라서 선택하고 우리는 내 감정 따라서 선택을 해요.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답이 나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 이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내가 미워하든 좋아하든 내가 올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 기준점을 누가 알려주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준 이 축복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총명케 해주세요. 총명한 지혜를 주세요. 이 기회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혜라는 단어를 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 지혜라는 말도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자, 이 복잡한 말인데 이 총명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지혜라는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지식을 배우잖아요. 또 경험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혀서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식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걸 말하죠.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도 지식이고 독서를 많이 하는 지식이고 학교 공부 잘하는 것도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자,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올바른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 부귀 영화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면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 있는데 돈을 가지면 이 돈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탕자하고 똑같아요. 둘째 탕자가 잘못된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돈이 무언가를 몰라. 왜? 아버지 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이 돈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육체의 소욕들에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은 뭐예요? 망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얻었는데 그 권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데 그 권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걸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도 잘 되어지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물질의 축복 많이 받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몰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 총명과 지혜를 주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 축복을 잘 사용해서 자기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이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부를 때 부른 별칭이 있죠.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나중에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할 때가 오기는 와요. 근데 이건 결과론이고,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올 1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청년들 마찬가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모르지만, 결론은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복된 선택하게 해주세요. 축복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